참예수님. 참예수님. 네. 보고 싶으셨어요? 네. 보고 싶으면 뭘 보면 돼요? 유튜브예요. 유튜브 보면 돼요. 저는 성탄 때문에 아주 바빠서 혼났습니다. 네. 어찌나 바쁘던지 이게 주일하고 월요일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주일에 미사 다 하고 다음날 또 미사하고 아이고 그냥 그래가지고 진짜 그 남미사 딱 끝나고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네. 하여튼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이 성탄의 기쁨을 여전히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대림 시기 동안 강론을 쭉 정말 하루하루 특강을 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올렸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왜 빛이신지 왜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분이신지를 계속 알려드리고 성탄 밤미사 때 얘기하고 남미사 때 또 얘기하고 어린이 퀴즈로 또 올려주고 하면서 어떻게든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내면에서 솟구쳐 오르도록 알려드렸습니다. 다 따라오셨어요? 보신 분? 네, 안 봐. 아무튼 오늘 그래도 좀 몇 개 적어는 왔는데 오늘 적어온 건 오늘 사도 요한 사도에 관한 이야기 적어왔고 이따가 강의 때는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뭐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제 교황님 되시고 나서 성탄 밤미사 때 했던 강론들을 한번 쫙 봤어요. 너무 감동적이고 와 이거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2023년도는 이제 방송을 보면 이제 볼 수 있는데 2022년까지의 자료들이 있어서 쭉 뽑고 이제 오면서 계속 읽으면서 왔는데 나는 울컥해서 막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교황님은 정말 뭐랄까 네, 저는 지금 교황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네, 이따가 아무튼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 이제 요한 1서의 시작 부분이에요. 저는 이 요한 1서를 읽었던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던 체험이 한 번 있어요. 얘기 한번 해드렸나 모르겠어. 30일 피정을 하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았던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다 한 게 아니었죠. 아무튼 그때 당시 너무나 마음이 깨끗해진 상태였겠죠. 그때 요한 1서를 읽으면서 한 줄을 읽는데 그냥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읽는데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마음을 점검해 볼 때 요한 1서를 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서 뭐간가 이게 했던 소리 또 하는구나 뭐 이런 얘기가 생각이 들면 제 상태가 어떤 거예요? 네, 고장난 거예요. 영적으로 고장나 있고 나만 바라보고 죄의 어둠 속에 갇혀 있고 그런 영적인 불구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내 영혼의 상태를 비춰주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아무튼 제가 요즘 만나는 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그 내적인 어둠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 과거의 상처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절대 용서하지 못해.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망쳐놨어. 그리고 과거의 어둠, 자신도 용서 못하는 거,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다는 거. 아무튼 그렇게 과거에 매여 있는 분들, 그래서 정말 주님과의 새로운 어떤 관계 속에서 아름답고 빛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오늘 보면 보세요. 너무 감동적인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막 신이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어온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고 성모님을 모시고, 그래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리고 천상의 비밀까지, 성심의 비밀까지 꿰뚫어본 사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읽을 때는요, 이 쓴 사람의 그 표정을 떠올리면서 읽으면 좋아요. 요한 1서를 쓸 때 어땠을까요? 요한 사도가 표정이. 네, 그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포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나누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과 나누던 그 친교, 그리스도인들과 나누던 친교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한다는 그 마음인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얘기하면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친교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성장하면 이제 친해집니다. 누가 친해지죠, 이제? 예수님하고도 친해지고, 성모님하고도 친해지고, 성 요셉하고도 친해지고, 수호천사하고도 친해지고, 그렇게 친밀함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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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네, 그래요. 없으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없으면 그냥 왜 나만 참아야 돼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없으면 왜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이렇게 져주고 이렇게 한 맺힌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친교가 사라지면 질문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곁에 여러분하고 정말 이야기를 잘 나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힘들면 그 사람하고 나눠요? 예수님하고 나눠요? 아무리 친해도 예수님하고 먼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성모님, 성요셉, 네. 내가 가장 첫째로 사랑하고 믿을 만한 바로 그분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그 친교가 있으셔야 돼요. 보면
그 유다 아시죠? 유다 이스카리옷. 예수님하고 몇 년 지냈죠? 3년 지냈죠. 열심히 했죠. 예수님하고 밥도 먹고, 네, 같이 목욕도 했을 거예요. 벌거벗고, 그죠? 같이 자고, 얼마나 친했어요. 그죠? 근데 유다는 친해진 거 맞아요, 아니에요? 안 친해졌죠. 안 친해졌어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았는데도 안 친해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예수님 뭐 하는 거지? 왜 자꾸 죄인들하고 밥 먹고, 마음에 안 들어. 같이 사는데 자꾸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답답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팔아먹었잖아요. 친해지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져요. 네,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내가 남 탓을 하고 있다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해주는 게 없어. 뭐 이렇게 답답해. 자꾸 죽으래. 친화 때문에 왜 또 그래?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기는 하지만, 열심히는 하지만 관계 맺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계속 자기중심적이죠. 네, 그냥 세속적인 믿음의 여정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 내면의 죄의 어둠과 악습에서 해방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그는 진짜로 관계를 못 맺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념주의자가 돼버리거나 그냥 어딜 쫓아다니면서 기분을 풀어줄 뭔가를 찾아다닐 뿐 그분과의 진실한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데, 여러분, 지금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성탄이 진짜 절호의 찬스예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는 좀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조금은, 보통. 근데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은 어때요? 벽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나보다 더 약하고, 나보다 더 가난하고, 나보다 더 비참하고, 나보다 더 버림받은 예수님의 모습과 대면하기 때문에 내가 뭘 감출 필요도 없고, 그죠? 그냥 다가가서 안아드릴 수 있는 한 존재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 시기 제대로 못 보내면 1년이 힘듭니다, 여러분. 1년이 힘들어요. 그래서 원장님, 내년에는 구유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기부할게. 우리 원당동 성당에 이 방송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구유 정말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거기 앞에서 떠나고 싶지 않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냥 그 앞에 계속 앉아있고 싶을 만큼. 구유에는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소하고 나귀가 없으면 안 돼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요? 나 못 봤어. 있어요? 있으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소도 알아봐요. 제 주인이 누군지. 나귀도 다 알아봐요. 먹이 주는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고 예수님을 자신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지켜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소와 나귀는 이 구유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튼 친밀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예수님하고 관계 맺는 거. 예수님하고 관계 맺는 거. 그래서 보면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지 못하면 사람이 온유해질 수가 없어요. 엄격해지고 폭력적이 되고 그냥 심판하는 재미에 들려요. 요즘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제가 자주 반복하는 얘기지만 자꾸 뉴스 보면서 미워할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그죠? 용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친밀해지지 못한 증거는 엄격함, 폭력, 단죄 그리고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친교가 없잖아요. 3시 자비의 시간이군요. 친교가 없으면 신앙은 위험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오로 사도죠. 예수님과의 친교가 없던 바오로 사도는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사람 죽이러 다녔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아주 조용해지고 온유해지고 변했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가슴 속에 응어리가 계속 있고 과거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매여 있으면서 뭐 엄격하고 단죄하는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과 친해지지 못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복음에 보면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랑 이제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사도가 나오죠. 이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잘 보세요. 마리아 막달레나 보세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보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무덤 곁을 맴돌아요. 얼마나 가까웠겠어요? 그리워했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절규했어요. 그래서 속상했고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어땠어요? 무서웠지만 무덤을 향해 달려요. 왜?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분이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그림도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림에는 그 눈빛이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그 요한 그리고 베드로의 눈빛이 굉장히 잘 묘사되어 있어요. 막 달려갑니다. 그분에 대한 애틋함인 거예요. 저도 이번에 성탄 때 선물을 하나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성탄이 기쁘기만 했거든요. 성탄 축하합니다. 예수님 구세주 나셨다. 근데 이번 성탄 슬픈 거야. 제가 얘기했는데 강론 때. 왜 슬픈지 아세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거든. 죽으러 오셨거든요. 마냥 기뻐할 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 오신 게 기쁘긴 하지만 죽으러 오셨고 예수님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아셨고 자신의 어머니가 고통받을 걸 아셨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늘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사실 기쁨이면서 슬픔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죄를 없앴고 죽음을 없앴기 때문에 기쁨인데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사랑하지 않으면 못 느껴요. 그래서 미사를 하는데 자꾸 기쁜 날인데 눈물이 자꾸 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사랑하나 보다. 이제 조금은 사랑하나 보다. 그동안 참 사랑 없이 잘도 버텨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요? 네. 예수님 없이 못 살아요? 네. 모든 인간은 예수님 사랑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 아멘. 진짜로. 여러분이 증거예요. 아직 사랑을 못 느꼈을 때 죽을 것 같죠? 네.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해지고 헛되고 허무한 게 돼버리고 맙니다. 예수님 사랑이 없으면 인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가치가 있어요? 무슨 존엄함이 있어요? 그죠? 그냥 태어났다 죽는 거지 뭐. 근데 예수님 우리를 사랑했고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오묘한 신비 때문에, 그 교환의 신비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도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에 살 수 있는 초대받았잖아요. 그 천사들이 부러워하잖아요. 그래서 루치펠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아니, 저 하찮은 인간이 되시다니. 그래서 인간의 고통도 의미를 되찾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되찾습니다. 아무튼 어디 갔냐? 그래서 아무튼 그런 친밀함이 정말 아름다운데,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사가를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요한복음에서부터 요한 1서, 2서, 또 요한 묵시록까지 정말 아름다운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제 다른 복음하고 다른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막 달리죠. 사랑 때문에 숨가쁘게 만듭니다. 요한은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하늘로 들어 높여요. 하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내 눈앞에 있는 미운 사람들 보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게 만들고, 세상 일로 바쁜 게 아니라 주님의 일로 서두르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슬퍼요, 기뻐요? 여러분이 슬플 때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슬픈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쁜 것은 예수님과 친해졌을 때 기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슬프잖아요. 그럼 그 슬픔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런 어둠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는 예수님께로 시선을 들어 올리셔야 돼요. 나를 향한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시는 그분의 눈빛과 마주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괜찮아요? 피곤한 거지 뭐. 자, 자꾸만 예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시선을 뺏기면 안 돼요. 그러면 스스로 자꾸 악을 선택하게 돼요. 저절로 악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꾸 피해자이고 비천한 사람이라는,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나를 자꾸 악을 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친해진다는 걸 참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뭐 친해지는 거 여러분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내면의 아이라는 표현 하죠? 내면의 아이가 난 5살 이하인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끄러울 거 없어요? 그게 왜 부끄러워? 네, 그래요. 그럼 난 한 10살 이상인 것 같다. 네, 난 노인된 것 같다. 왜 다 들어? 자기 수준에 맞춰서 예수님하고 만나면 돼요. 자기 수준에 맞춰서 때도 쓰고 사랑을 나누고 그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그 아이는 크지 않아요. 그죠? 세 살은 이야기 안 합니까? 에? 3살은 왜 이야기 안 합니까? 3살. 아, 5살 이하. 그래서 제가 체험 한번 얘기해 드렸나 몰라. 저는 신학교 때 계속 예수님이 저한테 이상했어요. 전 좀. 이건 좀 뭐 특별한 체험이고 예외적인 체험일 수 있지만 신학교 때 계속 예수님이 저한테 장난꾸러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혼자 거룩한 척하고 다 큰 척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제가 특별해서라기보단 뭐 특별한 것도 맞죠. 주님께는 언제나 모두가 특별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힌트가 무엇인지 알려주신 게 아닌가 생각돼요. 그래서 너무 엄격해지지 마시고 주님께 칭얼거리고 예수님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도 이렇게 어린 아이의 모습을 우리에게 안기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사랑받으면 커갑니다. 문제는 이렇게만 남아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 자라야 되고 언젠가 젖을 떼고 사도들처럼 그 용감한 신앙으로 파견될 때까지 자라나야 되는 게 거지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 안 머물러 있고 여기서만 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랑의 관계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그냥 방법일 뿐이에요. 네, 하나님은 어떤 은총으로 여러분을 사랑의 관계로 초대할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미디어 이런 것들 끊고 더 조용하게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자주 갖고 진짜 중요한 거 예수님을 전하려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 예수 천국, 예수 불신 지옥. 네, 그럼 망하는 거고. 그 증거가 목동이에요. 목동 배운 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봤죠? 그러고 나가서 뭐 했어요? 그 어설픈 말투로 하늘에 천사가 이렇게 해서 내가 봤는데 나 그 구세주였어 무슨 막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돼. 정말 단순해요. 우리 삶을 바꾸는 건. 네, 한 달 뒤에 또 왔는데 또 이런 얘기를 반복하게 하지 마. 좀 이렇게 커 있어야지. 여러분 이만큼 크면 할 얘기 정말 많아요. 근데 계속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러면 계속 이런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어. 근데 크면 궁금한 게 정말 많아져요. 네, 우리 가톨릭에는 그런 보화들이 넘쳐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